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가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이렇게 해서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마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조금 더 생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 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이거는 정말 그 가족에게,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큰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이 죽었다가 살리신 이 경우가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지만 사실은 그 내용의 메시지는 또 각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 본문을 다 이거 공부할 때에 조금 더 그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아들을 살리셨다 하는 그 이상으로 어쩌면은 그 과부인 그녀의 삶 가운데서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유일한 희망. 그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려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새로운 사건이 전개가 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단어, 그리고 첫 번째 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문장은 앞으로 얘기할 내용에 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많은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새로운 에피소드가 진행될 때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뭐라고 지금 쓰여 있나 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성경의 본문을 잘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후에 그랬으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쳤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은 백부장의 그 병을 고치는 그게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나인성까지 이렇게 가는데 거리가 얼마냐면은 약 5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걷는데 한 50km다 그러면은 하루 길을 열심히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km면 100리가 넘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면은 사실은 어쩌면 한 일주일에 걸쳐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다가 나인성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어때요? 열심히 그 길을 재촉하셔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나인성으로 그렇게 가셨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행이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나인성에서 한 무리가 그 무리의 장례 행렬이 이제 성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장례를 치르려고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뭐 잘 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장례 행렬이 어떠냐면은 그 망자를 이게 들개에다가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사람 정도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들개를 들고 그리고 장례가 가는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장례 행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 그 성이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인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나인성이라는 그 성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은 기쁨, 환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 환희라는 그 성에서 나오는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인의 그 장례 행렬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쁨, 환희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 그 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 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가브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그 광경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서둘러서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 나오는 가장 슬픈 기쁨이라는 성에서 나오는 가장 슬픈 여인이 함께하는 이 장례무리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생명의 무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렬이 그 바로 성 밖에서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생명과 죽음의 조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그 장례 행렬에 다가가셔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인은 과부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과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가장 약자, 고아와 과부 이렇게 가장 약자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약자라는 의미는 자기의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여인의 보호자는 남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약자들이 대부분, 그 과부들이 대부분 다 가난해요. 왜냐하면 혹시 남편이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남편의 유산이 그 부인에게 상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속하는 과정에서 그 서기관들이나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도 그 여인에게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냐면 과부의 재산을 약탈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이 여인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누구겠어요?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재산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따라서 그 여인에게 세상에서 의지할 곳,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미리 아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마 뭐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다 있겠죠. 왜 우리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은 원어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다 그런 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참 안 됐다.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는 뭐냐면은 그 여인의 입장이 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입장이 되는 것은 뭐겠어요? 그 여인이 겪는 고통, 슬픔을 본인이 겪는 거예요. 본인이 겪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본인이 겪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는 히브리적 그 의미로 내가 고통을 겪다 이런 의미, 이 고통이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단장이라는 말이에요. 단장이라는 게 뭡니까? 장이 끊어지는 아픔 이런 거예요.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단장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고통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이 장에서 오는 거예요. 잔이 끊어지는 이 고통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 이거죠. 이거를 누가 예수님이 함께 그 여인을 보면서 그런 감정이 동일하게 드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섭니다. 그럴 때 정말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어요.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세상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그 고통을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 장래 행렬을 멈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는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단장의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은 자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그냥 하늘 위에서 그렇게 그냥 세상을 이렇게 그냥 누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의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14절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행렬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시신이 있는 관이나 이런 것에 접촉이 되면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다. 우리가 부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 부정하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7일간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7일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그 율법적인 규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사망의 행렬이나 또 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7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조항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부정한 간에 당신의 거룩한 손을 얹으셨어요.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과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그 관을, 죽음의 그 관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부정을 소멸시켜버리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자, 손을 대시자마자 그 죽음을 향해서 가던 그 행렬이 멈추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청년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단어는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사망이 이 죽음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이 사망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는 한은, 사단에 매여 있는 한은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로 하여금 공포를 갖게 하고 위협을 하고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은요, 단절을 의미해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이 단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절은요, 뭐를 의미하냐면은 잊혀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잊혀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이 생각이에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공포스러운 무기를 누가 갖고 있냐면은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단절을 교제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이 죄악의 행렬과 저주의 대물림,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시고, 우리가 단절의 그 공포스러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런 은혜의 교제가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어쩌면은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또 내가 직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내가 사업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나, 이런 어려움과 낙심과 위기 가운데 그걸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되지 않을 때, 그때 유일한 해답이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행렬을 멈추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행렬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살아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 앞에서 이 사망은 죽은 것이나 단절이나 이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뭐예요? 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우리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또 단절이 아니고 다시 깨어나는 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이 죽음을 참으로 애통해하고 더 이상 다시는 청년을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그 청년이 잠에서 깨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모자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계로 다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사방으로 서서히 이렇게 퍼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서셔서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이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또한 말로만 듣던,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생명의 이어짐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런 광경을 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시절에 그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혹시 그 기쁨과 회복의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그 기억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회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내가 지금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이, 이 청년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나에게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경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 기쁨이 없고, 어떨 때는 참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될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어쩌면은 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날마다 나에게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왜 날마다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가?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은,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커가지고 보면 산에 뭐 나무를 하러 간다든지 산에 소를 먹이러 간다든지, 그러면은 지금처럼 무슨 그 보온병을 가지고 간다든지 또 텀블러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놀다 보면 목마르죠. 그때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곳을 찾아가 보면 위에 뭐가 있어요? 조그만한 옹달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산에 있는 옹달샘에는요, 그 주변에 막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옹달샘 위에 흩어진 낙엽만 싹 치우잖아요. 이러면은 그 밑에서 물이 이렇게 퐁퐁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원하고 정말 맛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물맛의 그 옹달샘을, 그 기쁨의 옹달샘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 세상의 어떤 절망과 낙담, 세상의 어떤 좌절과 실망이 있어도 그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기쁨을 구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의 옹달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나 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 인생에 산다고 해서 다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산다 그래도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를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기쁨은요,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의 기쁨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의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이 아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참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시길 원하고,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